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언어가 주님을 증언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나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언어로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각오를 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그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율법의 열정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 4명과 함께 정결의식을 하라고 바울에게 권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권유대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소동하고 로마의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27절부터 30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31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무리에게 죽을 뻔한 바울을 잡아 결박하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 문맥은 37절부터 40절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래는 야고보와 장로의 조언에 따라 바울이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바울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출입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공식화했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지킴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민족적 선민의식에 쌓여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위하여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민족적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조직적으로 로마에 반항하기도 하고 자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로마뿐 아니라 반유대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바울의 활약상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누군가로부터 충동당할 수도 있고 선동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충동과 선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저희들 삶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는 충동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정의된 확실한 복음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삶에서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는 충동과 선동에 의해서 휩쓸릴 수도 있으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충동과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의 삶이 복음을 그려내고 있는지, 나의 복음은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살며 경험하고 해석한 것을 귀동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던 것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영역까지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동족과의 마찰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대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었지만 지킨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율법은 필요에 따라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 율법의 가치를 왜 무시하냐고 화를 내고 있지만 정작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설교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무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 도덕 폐기론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나 중상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가 진실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도덕 폐기론자, 즉 왜 자신들에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냐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이상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자라는 오해이며 중상모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전합니다. 꼭 설교자만 전하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삶으로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스펙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행하신 일을 은혜로 거저받기를 거절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결국 은혜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자기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를 받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복음,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제대로 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로마에 보내어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러한 소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맥에 의하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일 듯이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나타나 바울을 잡았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물었지만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지르는 덕에 진상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군의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바울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넘기시어 도리어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밖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군대 안에 잡혀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구속되었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는 것은 때로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께 구속되어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대 병영 안에 잡혀있는 바울과 같이 천부장이 데리고 가라는 곳으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홍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노아의 방주 아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아무리 자유로워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가 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벗어나면 사망이 가득한 물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속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인지 꼭 생각해야 합니다. 홍수 가득한 세상에는 아무리 자유로워도 생명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야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는 바울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누었듯이 바울은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한 저희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결국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는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상 성도 개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각오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겨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은 정작 이끌려가는 저희에게는 대단히 격동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날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압박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지만 당장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고독 속에서 저희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갔던 바울처럼 저희도 그렇게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방식, 즉 죽어야 사는 섬김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담대하게 선으로 악을 갚는 선택을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 천부장에게 헬라말, 즉 그리스말로 유대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리스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가 이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어 광야로 나간 애굽 사람인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을 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다소시의 시민권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아 다소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과 별개로 영예로운 지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천부장은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던 자라 의심했던 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신분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구대로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을 보며 손짓을 하고 백성을 조용하게 한 후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수의 시민권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있노라면 그 무게중심에 무거운 것이 들어있어 쓰러지면 일어서고 쓰러지면 일어서는 오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힘입어 환란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오뚜기같이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힘입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소의 시민권은 신분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신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분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 이끌려 오늘 저희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손을 묶고 내 발이 묶여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희는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삶으로 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 안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